오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우리에게 맞이할 새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간밤에 잠을 주시고 또 새날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선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성실히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사랑하는 삶의 자리 위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2장을 얘기하죠. 2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느냐 하면 차별하지 말라 이걸로 시작을 했죠.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던 가장 근본 이유는 우리의 참된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거. 그게 참된 경건이고, 두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잘 돌보는 긍휼이 참된 경건이고, 세 번째에 세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경건의 이야기가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긍휼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논리는 간단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 거기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6절, 25절, 1장 25절 말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죠. 그래서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낳음 받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21절,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능히 구원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그 심겨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데서 나오는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긍휼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격에는 그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긍휼인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내게 긍휼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긍휼함이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되었는데 왜 야고보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 행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 너의 원수를 향하여서 뭘 주라, 먹을 것도 주라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지금 2장의 시작을 뭐로 했어요? 너의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그 긍휼의 현장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자리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긍휼 베푸는 것이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긍휼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놓고 했다라는 의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면 베품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베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변화되는 게 없냐부터 시작해서 자기 판단을 막 하거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죄인을 우리가 살렸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는 그 내가 베푼 것에만큼의 어떤 효능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게요.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에게 어떤 기대를 요구하는 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함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화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뭔가를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나도 내가 못 바뀌었는데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되느냐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 긍휼함의 형편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데 사랑의 쌀 나누기를 초기에 할 때에는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뭐냐면 그거 사랑의 쌀 받으신 분들이 돈으로 바꿔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달해 주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돈으로 바꿔 먹든 쌀로 떡을 해 먹든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닙니다. 쌀은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을 베푸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바뀌어야 돼. 내가 이만큼 너를 도왔으니까 너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재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되고 무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리하고 너무 먼 것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태도가 다 똑같던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다 해놓고선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고 이러쿵저러쿵
자를 대어 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예, 폭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 잘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잘 베푸십시오. 긍휼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의무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딱 멈춰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나 그것들이 혹여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 기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그 삶의 자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